아멘.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종말에 관한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때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입니다. 언제 종말이 오는가? 언제가 마지막 날인가 하는 것이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올까요?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1999년 몇 월 며칠에 온다는 말도 있었고, 지금도 한 몇 년쯤에 종말이 온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주님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종말의 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28절과 29절을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 그런 징조가 보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여름이 곧 문 앞에 온 것처럼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다 없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확실하게, 종말이 언제쯤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징조들,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며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때, 그리고 복음이 땅끝으로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서야 끝이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요, 예수님은 이 종말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관하여서 주님은 정확한 날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확실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지만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날은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존재하면서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지만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는, 마치 출산 예정일과 같다. 여인이 잉태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진통이 오는데 그 진통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몇 날 몇 시에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오심도 종말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두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이 마지막 날이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깨워놓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뭐로 가르치셨습니까?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10절부터 1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악인들이 듣고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은 명확하게 알고, 비유는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는요,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는 더 명확하고 더 풍성하게 알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악인들은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더 명확하게, 더 풍성하게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왜 종말의 날에 대하여서 가리셨는가? 왜 감추셨는가? 그것은 바로
악인들을 잠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악인들이 잠들어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날을 가리셨다. 주님이 언제 올지 확실히 모르니 악인들은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잠들어 있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악인들은 잠들어 있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시려고. 우리는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들은 잠들어 있게 하시려고. 우리는 깨어있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어느 날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날인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끊임없이 주의하면서 깨어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놓으셔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써 예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워놓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잠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전날도 오실 때까지 주의하여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보다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깨워놓으시는 이유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왜 우리를 깨워놓으십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죄악의 밤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 그레고레이테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깨어 있지 못했던 그들의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깨어 있지 못했던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버렸고 나중에는 주님을 홀로 두고서 전부 다 흩어져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을 다시 보시면요, 지금 여기 시간대를 이렇게 구별해 놓았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라고 말하면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나눠놨는데, 마가는 지금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구분은 유대 구분이 아니고 로마 구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로마인들의 시간 구분을 따라서 저렇게 해놓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넘어졌던 시점, 깨어있지 못했던 시점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 놓으시고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성만찬 이후에 데리고 가셔서 밤중에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닭 울 때에 그는 예수를 저주하여 부인하게 되었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던 그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을 멀찍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던 그 순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렸던 것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통 신경을 주님께 곤두세우고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늘 바라보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물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깨어서 뭐 하게 하시려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했는데 사물을 맡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저물 때, 밤중에, 닭 올 때, 새벽일런지 너희는 알지 못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님 확실하게 주인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네게 맡긴 사물을 감당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만큼 그분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도록 특별히 일상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뭡니까? 일상? 평범한 일상. 일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원해요. 마치 세잎 크로바가 가득한 벌판에서 네잎 크로바를 찾는 것처럼. 네잎 크로바의 꽃명은 뭐죠? 행운이에요. 세잎 크로바는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이한 날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널려있는 행복 그걸 누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 일 없이 눈을 뜨고요. 아무 일 없이 가족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벽을 맞이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다시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식구들이 교제하면서 밤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따뜻한 방에서 잠이 들 수 있는 이 하루하루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요, 일상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일상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때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모세다워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40일 시내산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광야 일상, 그것이 모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40일 이렇게 특별한 그 시내산에서의 그 특별한 시간이 모세를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상, 광야 일상이 모세를 만들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한 왕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만드는데 다윗의 이야기에 기적 이야기 한번 나온 거 보셨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왕을 만드는데요. 다윗이 왜 다윗다워졌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그 특별한 순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도 부르지 않던 그저 양을 치던 그의 일상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쫓겨가던 그의 광야의 일상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변화산의 그 특별함이 베드로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산에서 내려와 골짜기를 지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가 떠나신 이후에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던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던 그의 평범한 일상, 그것이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특별한 때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상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한 날이 특별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특별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은 우리로 열매 맺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상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증명되는 그러한 지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 누구지? 라는 것은 특별한 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지점에서는 특별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리고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는 그 속에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일상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이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며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34절을 가보시면요, 예수님은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35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으로 오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라, 일상을 살고 있어라, 너희의 일상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그날까지 일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 오늘의 하루가 영원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혼과 끊겨진 상태에서 이제 주님 오시면 지옥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될 것입니까?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과 이어지는 이러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은 영원과 이어진 하루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루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시간과 이어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라, 만약에 오늘 이 순간 새벽 기도회가 마쳐지고 나가는 그 순간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너의 일상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 소중한 일상, 우리가 열매 맺고 주님이 주신 일상, 이 일상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만약에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뭐 그 방법도 주님께서 명확하게, 뭐 사고로 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심장이 마비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던결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모레 예를 들어서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니면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정신을 잃고서 마땅히 해야 될 것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세요. 대신에 내가 너에게 맡긴 소중한 일상을 살고 있어라, 그곳으로 내가 찾아갈 것이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 깨어 있고, 그리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은요, 어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론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뭐 그런 일이나,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교훈은 사실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은요, 지금 오늘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세 기간에 주님께서 먼저 지금이 말세다, 말세지 말이다, 내가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르익은 때다, 내가 지금 문 앞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말씀과 함께 증명돼 보면서 그렇게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인식하면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깨어있지 않은데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깨어있겠습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시어머니가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집에 준비 안 합니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깨어 준비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살라라는 생명을 주신 그분이 주신 일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의 신부,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